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심고 거두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한 그 마음도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우리 가밀라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많이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다,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좁쌀만하다라고 그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주일 아침에지만은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이 적다라고 표현할 때 코딱지만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곱만큼 작다, 그리고 쥐꼬리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적다, 작다 이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적다라고 할 때,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겨자씨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32절에도 나와 있는데 겨자씨의 그 크기가 얼마나 할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만져보셨어요? 네. 본문 32절에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 중에서 가장 작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이죠.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 파는 그 골목을 이렇게 지날 때 푸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수북하게 이렇게 쌓아놔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저게 씨앗인지 어떤 밀가루처럼 작은 뭔가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넘쳐 있는 것처럼 바람이 휙 불면은 훅 날아갈 정도로 저게 진짜 씨앗이야? 그렇게 이제 보여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가까이 가서 겨자씨가 얼마나 할까? 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을 하나씩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책 같은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껴놓는 책갈피 아시죠? 책갈피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씨앗 하나를 딱 해서 코팅으로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책갈피만 사면 예를 들어서 500원인데 겨자씨 하나가 들어가니까 5,000원이에요. 와, 그 조그만한 그 하나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품을 누가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사요. 한국 사람들만 삽니다. 왜? 가지고 와서 선물 주려고. 이게 바로 겨자씨야, 겨자씨. 근데 겨자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겨자씨가 정말 작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두고선 겨자씨 비유로 하되 그 겨자씨 하나가 천국과 같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비유를 했었을까? 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천국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것 하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한 여인이 부지런히 이렇게 쓸고 그 방바닥에 찾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나옵니다. 그 비유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가 소중하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99마리, 99마리를 챙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왜요? 한 마리 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9개가 있으니까 이 9개 갖다가 쓰면 되지 하면서 하나를 그냥 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한 여인이 부지런히 이렇게 쓸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 한 드라크마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에서 한 마리, 그 양과 드라크마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소중하게 정말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겨자씨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내 존재감이 미미해서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겨자씨와 같은 가장 작은 사람인다 할지라도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혹시 우리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운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정말 시작은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래야 하여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왜 소중할까요? 또다시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한 알의 씨앗을 화분에다가 심고 밭에다가 내가 심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장철이입니다. 우리가 그냥 배추를 한 포기 착 잘라가지고선 김치를 담그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추 씨앗을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배추가 자란 거예요. 무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무가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씨앗 하나만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씨앗에다가 누군가가 청진기를 딱 놓고 심장을 두근두근 하게 하는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그 씨앗에는 무엇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어요. 그리고 물을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햇빛도 주고 바람도 주고 때에 따라서 온도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씨가 참 중요합니다.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씨앗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는 형통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 제목을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형통의 씨앗이다. 이 감사의 씨앗도 겨자씨와 같이 똑같습니다. 11월 한 달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을 변화시킨
일으키는 강력한 힘, 그게 무엇이라고요? 감사. 감사의 씨앗을 하루에 5개씩 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의 씨앗을 보면은 정말 미미해요. 겨자씨와 같이 변화도 없어요. 근데 하나가 심겨지고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진짜 100가지 감사를 하며 앞으로의 내 삶에 100가지 멈추지 않냐고 앞으로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친다고 하면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천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첫째 주에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눈도 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예, 2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도 없으면 어떡할까 봐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참 작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세계 방방곳곳에, 전국 방방곳곳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고, 그 작은 교회 하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세계 열방까지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저 세계 민족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가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독교가 왜 그렇게 복음이 흘러갔을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교회에 역사하시고 그 세워지는 교회마다, 그리고 나갔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선교사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밭에 심으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아멘. 겨자씨만한 이 자그마한 씨앗이 심겨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랐대요. 자라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무가 돼요. 처음 이 씨앗을 보면 진짜 이게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나무가 되었대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최소한 4m에서 5m까지 크게 성장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씨앗을 보면서 우리의 기성세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보다 더 많이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리고 꿈나무라고 하죠. 그리고 미래라고 하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씨앗이 심겨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m에서 5m 정도 자라게 되어지는데, 저는 감사의 씨앗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는 감사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옆에 있는
나무, 내 남편이 심은 나무가 나보다 더 커 있는 것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심은 나무가 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씨앗이 하나씩 하나씩 심겨지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무가 되어서 성장하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겨자씨 그 한 알이 나무가 되매 그 뒤에 말씀이 저는 더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뒤에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시작.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나무가 생겼어요. 제가 매 주마다 고민하는 거,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눌까, 그것도 고민하며 준비하지만은 이 주보 표지를 딱 한순간에 보는 순간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이 표지 하나 이거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고 있거든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이 무성한 큰 나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나무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들이 있어요. 새들. 나무가 있는데 새들이 깃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떡할까? 여기에서 깃들이다라는 이 헬라의 그 원어의 그 뜻을 보면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무까지, 큰 나무에 둥지를 트잖아요. 왜 거기다 둥지를 틀까요? 거기에 쉼이 있고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보금자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의 재충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여러분이 자라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장하는 데만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심겨준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 자리가 복음자리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평안의 자리구나, 기쁨의 자리구나, 행복의 자리구나 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짧고 정말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나무가 있는가? 제가 간략하게 한번 그 동화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함께 놀았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를 뛰어 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과 열매를 따서 먹으며 그 나무 밑에서 즐기기도 합니다. 피곤하면은 놀다가 지쳐서 그 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꼬마였던 소년은 자랐고 조금씩 나무를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았을 때 이제는 나무가 소년에게 예전처럼 나와 놀아줘 하고 말합니다. 내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열려있는 과일도 따먹으면서, 그리고 놀다가 지치면 여기서 잠도 들었으면 좋겠다, 나무가 소년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기로는 벌써 몸집이 너무나 커서 이 올라가서 노는 데 있어서는 시시해진 거예요. 이제는 물건을 사서 신나게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면 돈을 줄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에게 나뭇가지와 사과밖에 없으니 이 사과를 다 따서 팔고 그 돈으로 너가 사고 싶은 것들 사고 놀면 좋겠다. 그래서 몽땅 사과를 다 따서 갑니다. 그 이후에 소년은 또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젊은이가 된 소녀는 다시 나무에게로 갔습니다. 나무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이 나뭇가지를 다 꺾어서 네가 짓고 싶은 그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녀는 나뭇가지를 다 베어갑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소녀는 가지를 베어서 집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나이가 든 소년이 그 나무를 찾아왔어요. 줄기만 남아 있었어요. 큰 덩치의 줄기만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저 멀리 배를 타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나무는 그럼 나를 베어서 배를 만들면 되겠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배를 만들고 그 소녀는 멀리 이렇게 갔어요. 시간이 오래오래 이렇게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나무를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밑둥만 남아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때 그 소녀는 노인이 되었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밑둥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밖에 내가 줄 수 없다 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납니다. 이야기를 생각하고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볼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렇다. 이 나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고 사람에게 유익을 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마다 다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주실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공간만 보더라도 너무나 작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큰 기도 제목 하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증가하기를 소망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보면은 너무 작지요. 그러나 하늘에 씨앗이 심겨진다고 하면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가? 어찌 보면 이 씨앗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대로 형통의 복을,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헌금의 물질의 씨앗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면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비록 2달, 3달째 맞이하는 시간밖에 되지는 않지만 처음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참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래, 예물을 추수감사절 들어오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심어라 라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비록 정말 어찌 보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확장하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또 어르신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 지금도 옆에 보면은 빈 자리들 한 자리 한 자리들이 있지만은 작게 보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그 예물이 얼마가 될지, 추수감사절의 예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설교가 제가 2개 있다라고 그랬어요. 매년 찾아오는 절기 설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절기 설교를 처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번째는 헌금 설교예요. 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금 설교했는데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돈 이야기 했다라고 그래요.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헌금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읽었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 이후에 9장 7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마음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 이후에 그 헌금이 모아지고 씨앗을 심은 이후에 벽돌 한 장 내가 이곳에 이렇게 동참하겠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또 더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건축하지는 않지만은 벽돌 한 장을 헌금한다 생각하고, 내가 10,000원짜리 밥 먹으려고 하다가도 9,000원짜리 먹어야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 건축 헌금이 하나씩 하나의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심겨져서 나중에 4m 5m 풍성한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심고 싶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리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의 씨앗, 여러분이 심겨지는 그 예물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겨질 때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도 큰지. 지금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갈 때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감사의 씨앗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감사는 형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풍성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씨앗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같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심을 때 그 씨앗은 자라서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란 이후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의 감사를 통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감사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는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위하여 심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하나를 비록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또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들의 꿈과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이 공간에서 멈추지 않냐고 더욱더 성장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사명 잘 감당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는 형통의 씨앗임을 믿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카멘 하나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